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했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흥과 이방 종교가 발달했습니다.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말은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의 극렬한 회방과 배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함과 고소 고발로 인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뒤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므로 제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던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글로에로부터 온 사람이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가득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을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처음 1절부터 3절까지는 편지의 발신자, 수신자, 인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발신자는 바울과 소스데네입니다. 소스데네는 당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회당장 소스데네와 동일한 인물이라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는 고린도 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보통 편지를 적을 때 자신이 불러주면 대필자가 그것을 받아 적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구나 인사말은 직접 기록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소스데네가 아마 고린도전서의 대필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 보자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성을 그가 언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편지를 통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의심하지 말라. 훼손하지도 말고 그 교훈을 분명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몇 번 정도 등장할까요? 제가 찾아보았을 때는 264번 정도 나왔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구절이 등장할 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렇지,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글이 아니지. 말씀을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해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보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을 동일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외적인 것에 마음을 더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못났다고 하여서 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왕의 문서를 읽어주는 자가 초라하게 생기고 말을 더듬는다고 하여서 그 내용의 권위와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느 부분이든 그것이 들려지거나 그것을 읽을 때 늘 왕의 편지와 문서를 대하는 충실한 신하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그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필 것은 수신자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접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하여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2절,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데도, 문제들을 아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가 어떻게 성도냐? 이렇게 말할 법합니다. 하지만 그는 성도라, 그리고 거룩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와 다투거나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당신은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성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들을 수식하는 것 중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성도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거룩한 성도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도시가 타락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반대로 순결하고 도덕적이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분쟁과 파벌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타락도 있었고 공적인 예배의 질서도 엉망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데 바울이 그들을 거룩한 성도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저 듣기 좋으라고, 아니면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일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꿈은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며 그렇게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거룩하다, 성도라 부르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실수도 잦고 성품에도 결함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결함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기도 하고 또 오만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 거룩하여졌다, 성도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를 통해 그들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법적이며 객관적인 거룩을 이루셨고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어떠함으로 성도라 부름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아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며 성도라 부름 받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결함과 부족과 죄악된 성품들에도 불구하고 성도라 부르시는데, 그렇다면 그 결함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거룩해져 간다는 점에서도 신자는 거룩하여졌다, 성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을 들으면 분명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과 모습에 정말 변화가 있는가? 그 점을 생각하면 내 마음은 늘 낙심이 되고 우울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하자면 그 낙심과 우울함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감각조차 없을 것입니다. 나아지든 나아지지 않던 그저 모든 관심은 이 세상과 육신의 쾌락과 정욕에 있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에 대해서는 어떤 자극도 없고 어떤 타격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슬픔과 낙심이 있다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러한 슬픔과 낙심이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겪을 수밖에 없는 감정들과 슬픔과 우울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있어서 슬픔과 낙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와 소망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바칠 때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에서 쓰이는 기구들이 제사를 위해 구별되는 것과 같습니다. 보기에는 평범한 그릇이며 촛대며 평범한 기구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때 그것은 구별되어 거룩하다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다시는 다른 것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거룩한 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별된 주의 백성이라.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과 다를 바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주를 위한 존재들로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존재와 신자의 삶도 동일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합니다.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살림을 살고 육아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평범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따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제단과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다 정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처럼 신자의 삶이 구별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는 거룩하여진 자, 성도가 됩니다. 이제 2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그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의 도움을 바라며 요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을 주님으로서 고백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며 주권적인 소유주와 통치자가 되시는 분으로서 그분을 믿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시며 그의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러한 주님으로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에게서 도움을 구했으며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신자는 삶에서 늘 이것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도움을 요청할 분이요 경배할 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절 바울의 인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요 평강은 믿음의 마지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샘이요 원천이요 근원입니다. 바다로 굽이쳐 흘러가는 강물은 산에 있는 근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와 같습니다. 신자의 영원한 삶은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평강으로 인도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중적인 은혜와 평강을 입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무지하고 불쌍한 죄인들에게도 허락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건강, 지식, 기타 삶의 여러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다. 이것들은 그들이 스스로 쟁취하여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선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잠시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복들을 누립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인류 전체가 누리고 있는 일반적이며 공통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는 매우 특별한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올 수 있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지만 아버지는 아니십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를 전가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자들인가? 진노의 자녀요, 사단의 권세 아래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불화한 원수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그 영혼이 죽은 상태일 뿐입니다. 하지만 영원전에 택하신 그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악한 죄들에 대한 용서요, 하나님과 다투며 갈등한 것에 대한 화해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는 구원이요, 그분과의 영원한 교제와 연합입니다. 은혜와 평강 안에는 그러한 모든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은 바울의 인사이면서 그의 간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은혜로 받은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더 깊이 맛보기를, 그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체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을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잘 잊고 살아갑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파산하여서 빚이 1억이 생겼습니다. 기사회생하여 1,000억을 벌게 되었죠. 그런데도 날마다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나는 사람처럼 신자는 자주 그렇게 삽니다. 통장에 돈은 있으나 그것이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사용할 줄도 모르는 사람처럼 살 때가 우리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런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날마다 이것이 체득되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바울의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받은 언변과 지식의 은사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구절들에 비추어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무엇인가?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풍족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말씀이 다 충만해도 다 쓸데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실천이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이 언변과 지식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말씀이 풍족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이 문제지 말씀에 대한 지식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증거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 잘 모른다. 그의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늘 우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증거로 이끌도록 그렇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증거가 또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지식이 그리스도의 증거로 이어지고 그 증거가 주를 기다림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모습은 없다.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의 은사,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증거,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있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와 교인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말씀이 풍성하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견고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바라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에 항상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내용이기도 하지요. 교회 말씀이 풍족하기를,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기를, 나 자신에게도 말씀에 대한 풍족한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커져 가기를,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그의 나타나심을
더 간절히 바라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과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 바울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끝까지 견고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도리어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해야 할 텐데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9절 말씀,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는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쁘다는 말은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바울이 확신하는 근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신실한가, 그것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그들의 장차 견고함은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생각하니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 가운데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고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또 일하고 계시니 그렇게 시작하신 일을 그의 신실하심으로 변치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이루시리라 그는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의 불신실함을 삶에서 나타내곤 합니다. 견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최종적으로 견고해질 것이라 하는 것은 들어서 아는 것이지 도무지 상상할 수도 믿기도 힘들다 싶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확신은 다시는 내가 넘어지지 않겠다 그런 결단과 결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대신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그 사랑과 약속을 변치 않을 것이라 그것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죄된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삶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하지만 미약하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그 백성들을 세워가시고 주를 기다리게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죠. 우리의 눈과 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많은 소리를 듣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소음이 가득한 곳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많은 것을 보지만 시선이 머무는 것을 보지 온 사방을 다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모습들을 보고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일하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궁극적인 결말과 뜻을 깨닫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타락한 도시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구별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날까지 흠없이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시다. 소망과 약속 없이 욕심에 끌려다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자녀로 삼아 교제케 하신 하나님의 미쁘심을 늘 기억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